나폴레옹이 병사들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프스 정상으로 올라가 대포를 설치한다. 돌격 앞으로. 그런데 기껏 올라가서 땀을 흘리면서 대포를 다 설치하고 나니까 나폴레옹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요? 다시 내려간다. 저 반대쪽 봉우리로 올라간다. 앞으로. 병사들은 항의 한마디 못하고 다시 대포를 끌어내려서 반대쪽 봉우리 쪽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올라가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나폴레옹은 다시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가만, 아까 그 봉우리가 맞는가요? 다시 돌아간다. 앞으로. 그때 병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가요?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겠지만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면 고생만 죽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실한 군중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목자 없는 양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는 군중들은 시류에 떠밀려서 흘러다닐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참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좋은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제가 한 3년 6개월 후에는 은퇴합니다. 저희 후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나 오늘 이사야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들려온 음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지도자가 되지 않겠니 하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어 산다는 게 뭘까요?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군가가 다 복받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기본에 머물면서 너무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성숙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내서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평민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평민들이 죄 짓는 거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예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국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 세계 만민들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자신들이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착각하면서 오만하게 살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그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이란 누구일까요? 로마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핏줄로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영적 이스라엘 사람인가? 누가 영적 유대인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줄기를 이어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남들 하는 대로, 남들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로 살기로 했던 것 다 뿌리쳐버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룩하고 결단력 있게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로 안수하여 지도자를 삼은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특징 그리고 요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처절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의 신에 붙들린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첫째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송화전기산업의 창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평생에 3가지를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평생에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못한 일을 한 게 없고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닥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을 쌓은 거죠. 어려서부터 철공소, 자전거포, 오사카 전정회사 등등의 오랜 동안 이것저것 잡으러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일화가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오사카 전정회사 이제 직공으로 일할 때에 나이가 어리니까요. 어른들이 담배 심부름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담배 사오라 그러면 담배 사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용했냐면, 오늘도 분명히 나에게 담배 심부름 보낼 사람이 많으니까 아예 일부러 지 돈 가지고 담배 한 보루를 사다가 자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담배 사와라 그러면 즉석에서 딱 드리면서 심부름값 10% 떼고 받고, 거기서부터 장사를 배운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 어려서부터 온갖 일을 다 하게 한 것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밑거름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모 대기업에 그 딸들이 말이에요.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 생각해 보면 차라리 돈은 많더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해 보면 그건 행복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이 양반은 또 두 번째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빌빌 골골한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 몸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지 않고는 자기가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게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95세 장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95세는 뭐 장수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 95세는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또 감사한 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는 공부한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다 유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모르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물어서 배우고 익힌 거예요. 심지어는 완전히 성공하고 회장이 됐을 때에도 모르는 건 서슴지 않고 부하 직원들 다 불러내서 아는 사람한테 꼬치꼬치 다 따져 배워가면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난 가난해, 가진 게 없어, 나는 병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그리고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룩한 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밑거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해요? 물어서 배워가면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따라 열심히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쓰시기에 충분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용기 잃지 마십시다. 오늘 아침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눈이 열려 예배 가운데 오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하여 이제 연해주 여러 군데를 우리의 서울로의 회원들과 함께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소중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해주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 선배 조상들, 동포들이 거기 말 달리면서 독립운동 하던 자리였고요, 발해 제국이 왕성했던 곳이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우리 땅이에요. 네. 하나님이 언젠가 돌려주실 거라고 믿는 마음이 생겼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해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그만 그날 밤중에 마약 중독자에게 칼에 찔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몸이 성치 않았던 그 목사님 사모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슨 희망 보고 이 땅에, 낯선 땅에 살겠냐, 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 남편을 그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던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3, 4년이 되지 못해서 너무 과로와 그리고 지병으로 그만 그 양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린 남매를 두고 떠나면서 유언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고국으로 보내지 말고 남편 곁에 묻어달라. 그리고 그 남매는 교회에 맡겨서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지금은 대학생들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지역사회에 있던 모든 러시아 공무원들 등등의 사람들이, 와, 이 두 사람 부부가 얼마나 이 땅을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했는지를 감동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교사에게 특별히 그 종교 비자를 내주기를 굉장히 꺼려했던 그 지역사회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죽음과 그리고 뼈에 여기 영원히 묻히겠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한국 선교사의 이 종교 비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분의 통합측 선교사님이셨는데, 통합측 선교사님이 비자만 신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비자를 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들에게 그 고백을 했어요. 이 두 분이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해서 우리는 그 덕으로 너무너무 편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원들이 폐회 예배를 드렸던 생명교회 김동익 목사, 박은희 사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는 배한욱 장로님과 함께 또 다른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평신도 선교 사역기관이었습니다. 바로 북한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 배고픈 동포들을 위해서
빵 공장하고 뭐 국수 공장 실제로 만들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가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 미국의 재미교 프로 일 잘 하시던 사업가가 다 접어놓고는 와서 신학교 간 사람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거기서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30대 젊은 평신도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바퍼 사역을 하다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북한 땅 배고픈 이들에게 밥 먹이는 일을 위해서 중국 변방, 두만강 변방에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다가 중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쉴만도 할 텐데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중국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로 지금 연해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그래서 3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린 두 남매 데리고 아내와 함께 북한 땅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 땅에서 빵 공장 하는 겁니다. 드디어 나왔다고, 이제 몇 주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기뻐하는 30대의 신학교라고는 문턱도 가보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의 그 헌신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지구상의 수많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맹 놓고 가만히 앉아 죽으면 천당 갈 궁리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숨 걸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여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